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11일이고요. 일요일입니다. 금요일날 한글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모시고 산책 잘 다녀왔고요. 토요일날 어제는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야외로 바람 쐬러 나갔다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와이프 생일이어서 와이프랑 같이 이제 오늘 보내고, 지금 아직까지는 와이프가 식당 가는 거를 좀 많이 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주문해서 집에서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잘 보내고 이제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딸내미가 아빠 매일 오면 안 되냐고 그러는 그 말이, 저로서는 좀 그래요. 많이 힘드네요. 그런 날이 빨리 와야죠. 그런 날이 빨리 와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봤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이날 이때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단 한 번도 부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안 믿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한 거는 사실 불과 몇 년이 안 돼요. 저는 그전에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나한테 그게 큰 관심이 없다. 그냥 그만한 제목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는 있어요. 지금도 약간 내가 이렇게 존재 자체가 이렇게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내 존재 자체가 이렇게 뭐 하나님께서 나를 뭐 눈여겨 보실 만큼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은 사실은 변함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있죠. 내가 좀 더 하나님께 울부짖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엎드려야겠구나. 이 생각은 솔직히 좀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사실은 뭐 제가 육체적으로 그렇게 뭐 약한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갖고 이게 뭐 과거보다 제가 제 전성기도 있었으니까 제 전성기 때보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뭐 몸이 형편없다든가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몸이 이제 제가 지금 운동도 계속 하고 있고 뭘 어떤 것을 이제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힘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걸 갖다가 느끼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게 느껴져요. 느껴지면서 스스로가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내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한계를 어렴풋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인간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동안에 내가 가질 수 없는, 내가 끊을 수 없는,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어렴풋이나마 느끼게 되면서 제가 하나님을 찾게 됐거든요. 그럼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라는 분을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은 없지만, 한 번도 그를 의지하려고 해본 적도 없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면은 내가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감이죠. 자만감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이 자만감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가 솔직히 한 저는 가정의 대표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모두 다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위치는 우리 집안의 33.33%예요. 우리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우리 애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항상 아이라고 해서 무조건 의견을 무시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뜻이다. 다만 부모로서 또 인생을 좀 더 살아본 사람으로서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길라잡이 역할만 해주는 거지, 그거 이상은 아니에요. 제가 뭐 가정에서도 제가 무슨 이렇게 특출난 사람이 아닌데, 뭐 회사에서도 제가 대표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운동으로서 무슨 뭐 대표 자격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저는 딱 이 정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정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한테는 그닥 매력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신 분들이 뛰어난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많았어요. 어부부터 시작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쓰임 안에 있는 사람이면 그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와 지금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때 당시에 그 정도, 어부라고 하는 직업이 사실은 뭐 되게 천시받는 직업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부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되는 직업인 거고 알아야 되는 직업인 거고, 저도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이걸 갖다 하나님의 사업에 쓸 생각을 그렇게 많이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냐라고 보면은 저는 무관심하게 대한 거죠. 왜? 나한테는 내 육체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껏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괘씸하게 바라보셨다면, 글쎄요, 제가 아직까지도 살아있지 못하는 게 정답이겠죠. 근데 제가 이제 돌이켜서 보면은 아마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제 동년배뿐만 아니라 뭐 저랑 뭐 10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돌이켜 보면은, 와, 내가 그때 죽었을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순간을 갖다 맞이하지 않고 여기까지 잘 살고 있잖아요. 신의 가호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돌봐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어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저는 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살아 있을 수 있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하나님의 보살핌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럼 제가 그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진짜 막 제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가족들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저 혼자 몸이 아니니까. 근데 이게 참, 저도 알아요. 이게 핑계예요. 핑계예요. 단순한 핑계예요. 진짜. 네. 근데 그게 안 돼요. 제가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갖다 별로 좋아하지 않은 이유가, 그 양반들이 하는 말들은요, 그냥 자기가 편해서 그래요. 나도 옛날에 고생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냥 시대를 잘 만나서 그런 거지, 이 양반들이 우리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공감이 안 돼요. 저는 공감이 안 되니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못해요. 네, 저는 그래요. 제가 딱 끊어서 얘기하고, 뭐 조용기 목사나 류광수 목사나 뭐 아니면 저기 어디죠? 저기 교회 목사님도, 큰 교회 목사님도 설교 들어봐도 저는 감동이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감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런 거거든요. 와, 이건 진짜 내가 하나님을 더 굳건히 붙잡아야 되는 하나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저랑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시대적으로 잘 만난 것 뿐이지, 운이 좋았다는 것 뿐이지, 대단한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저 스스로도 그러면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왜 못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힘들어요. 하고 싶은데,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당장 앞에 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있어야 돼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어떤 계기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한 얘기 중에 그거 있어요. 네가, 하나님이 너한테 1억 천금을 줘서 네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1억 천금을 주실 것이다. 예, 맞아요. 그게 맞는 말이죠.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대중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힘을 내서 전 진짜 하나님 곁에 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형교회 목사들이 여러분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곁에서 엄청나게 축복을 받아갖고 한 지도자가 될 정도로 크는 게 관심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없어요. 왜 자기 밥벌이가 줄어드는데 그냥 당신들이 장사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갖고 헌금 많이 내길 바라는 것 뿐이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막 올인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그런 죄인이에요. 말로는 저도 막 진짜 제가 하나님께 진짜 왜 저한테 남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냐고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전 사실 그 능력이 제일 싫어요. 남이 아픈 걸 보면은 막 그 가슴이 같이 아파요. 막 아려요. 막 너무 싫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광고 중에 하나가 그 어린아이, 버림받은 아이, 진짜 몸이 너무 아픈 아이, 이게 뭐 그래갖고 치료를 못 받는 아이,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전 채널 돌려요. 그걸 못 봐요, 그거를. 아니 그런 능력을 저한테 주셨으면 저한테 물질의 능력도 같이 주셔야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만한 그릇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그만한 그릇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더 나아가고 싶은데 저는 무서워서 손을 못 뻗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드려요. 하나님의 뒤꿈치, 옷자락 끝을 잡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옆에 서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 정도 능력도 안 되고 그 정도 바램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 정도 믿음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는 건 그냥 그건 거예요. 내 새끼, 내 와이프, 우리 부모님, 장인어른, 장모님, 이분들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이분들은 저랑 다른 분들이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의 자녀인 거를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나는 이 정도 수준이니까, 저는 요렇게밖에 못하는 놈이니까, 제가 저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정말 저희 아이를 너무 사랑해요. 진짜 그 아이가 웃고 있는 거, 와이프하고 우리 아이가 웃고 있는 걸 볼 때만큼 내가 행복한 게 없어요. 제가 돈을 버는 이유고 제 삶의 목적이에요. 이 아이를 저희에게 보내주셨을 때, 이 와이프를 저에게 보내주셨을 때, 저한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은 아마도 이 사람을 지키라는 걸 거예요. 진짜 훌륭한 사람이 돼서 지키고 싶은데, 와, 저 그만한 믿음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믿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그걸 모르겠어요. 길을 보여달라고 저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위에 제가 서 있겠습니다. 목사들이 하는 말 따윈 전 듣고 싶지 않아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1도 모르면서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저는 그런 말 듣고 싶은 생각 없어요. 길을 보여주세요. 길을. 제가 그 길 위에 반드시 서 있겠습니다. 그 길을 제가 반드시 걸어갈 테니 길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에게도 그 길이 반드시 보이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걸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광이 그 끝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품 안에 있길 바라며 수요일에 뵙겠습니다.